이 시대를 보고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이 되고 있다. 세대가 갈라졌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얼마나 단합이 잘 되었는지 마음이 하나였는지 말도 하나였고 목표도 하나였고 누구 하나 불평불만 없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시도하는 이 행위 자체를 싫어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바벨탑 쌓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들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이들은 이제 무서운 홍수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견고한 탑을 쌓고 높이 쌓아 올려서 그 재앙을 면하야겠다. 그 목적으로 단합하여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언어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하자는 일을 막을 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언어의 힘, 말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같은 생각이 되어지게 되고 같은 생각이 생기게 되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면 어느새 공동체가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감사가 많아지면 은혜의 문화가 넘쳐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격려를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 말에 대한 경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에도 이 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또한 29절에도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4절에서도 비슷한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에 나와 있는 여기 4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추함. 이것은 단순하게 거친 표현이 아니라 품위가 잃어버린, 그리고 음란한 저속한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헛된 말, 헛된 말을 뜻합니다. 세 번째, 희롱하는 말,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들며 조롱하며, 그리고 조롱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바로 이 조롱하는 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당시 문화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화들이, 또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것에서 조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유머를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험담과 뒷말이 무성한 시대. 인터넷과 SNS를 보면 너무나도 보기 힘든, 입에 담기도 힘든 독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미라고 얘기를 하며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다. 거룩하지 못한 입의 말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는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는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우리의 입은 결국 마음의 창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된다. 창고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고, 마음의 창고에 분노가 쌓이면 분노가 터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만 고쳐서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입술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입술을 변화시키고, 그 입술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과,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는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2장이 떠오르게 됩니다. 12장 말씀 다음 페이지 한번 옮겨주십시오. 1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회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앞에 화면에다가 잡족이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타 민족들도 함께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잡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을 위하여서 타민족을 사용하여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민수기에 가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들을 향하여서 잡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소수민족이고 그들이 소수였지만 그들의 불평불만이 터지자 문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 이 불평불만이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일반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잠식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언어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소수라도 소수의 이 말이 다수에게 영향력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러한 악한 영향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집어삼켰고 결국 이들 전체가 죄를 짓는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강력한 조직을 갖춘 이단이 와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조용히 침투한 잡족들이 말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불평, 불만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소수가 다수를 잠식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입술의 능력입니다.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잡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잡족은 누구입니까?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잡족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충고하는 그 메시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누가 잡족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잡족인가 아닌가 구별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서 잡족의 기준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느냐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 있는가 아닌가. 내가 있는 곳마다 불평 불만이 시작되고 원망이 터지고 험담이 일어난다면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에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작은 곰팡이가 집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작은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멀리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부추기는 것이 언어이고 그렇게 악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변질되지 않도록 감사를 선포하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화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한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내용을 찾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구절들이, 많은 성경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사 표현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와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바뀐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네덜란드 사람 콜리 텐 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인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었던 네덜란드에 독일인들이 침공에 들어왔고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을 자신 집의 비밀 공간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약 8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으며 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결국 밀고가 되어졌고 그 온 가족이 체포되어져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쓰며 그 자서전이 주님의 은신처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되어졌는데 그 책에 이 여인이 자신의 언니와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였던 베치와 함께 갇혀 있었던 그 감옥 막사는 벼룩으로 들끓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벼룩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언니는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들려줍니다. 홀이야, 이 벼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홀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벼룩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지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벼룩에게 감사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얼마 후에 놀라운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이 벼룩 때문에 이 막사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들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이 공간. 덕분에 덕분에 이 안에 있었던 이 죄수들은 간수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들끼리 기도하고 자신들끼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유를 알고 드릴 때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선포하는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